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가 목회를 잘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좀 제대로 믿어라는 것이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선배 목사님이 예수 좀 잘 믿어라.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는데 가장 위험한 것이 뭡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신앙인 안에 있는 불신앙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물어보니까 말씀 없는 뜨거운 열정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미신, 맹신, 믿음 이 세 개의 단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미신은 무엇을 하면 뭐가 된다더라 원인 결과를 말씀하는 건데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미신을 믿는 사람이 많이 적었지만 적어도 한 6, 70년대는 이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사할 때 꼭 날짜를 잡고 가야 됩니다. 어느 날 어느 쪽으로 가면 반드시 뭔가 우환이 온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어릴 때는 밤에 손톱도 못 깎았습니다. 손톱 깎으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간다더라 생사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런 원인 결과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었고 그를 꼭 믿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람들의 학력 수준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정치인들이 무속인들을 의존하고 점을 치고 구설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많이 배운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무지하구나를 생각해 봅니다. 또 한편에서는 맹신이 있습니다. 맹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믿을 때 비판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한번 찾아보지도 안 하고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 쓰는 단어가 뭡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나를 위하는 말인지 나를 해치는 말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것은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 교주를 마치 신처럼 떠받드는 것이고 이단 교주가 하는 거짓 가르침을 진짜처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대화를 해보면 도무지 대책이 없습니다.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그 거짓된 가르침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미신이나 맹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릅니다. 단지 내가 알고 있는 내 마음속에 그려놓은 그 하나님, 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말씀들 중에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가르침들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그 믿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어른이 되고 신앙의 연륜에 쌓였으면 반드시 성경을 보고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런 말씀도 서울의 큰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를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새기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자기 확신이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약속하지도 않는 그냥 또 성경을 보더라도 잘못 해석한 그런 것들이 바로 맹신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는 미신은 많이 적지만 맹신은 여전히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단뿐만 아니고 기존 교회에서도
좀 교회가 크고 그 목회자가 좀 명성 있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그 목사님의 말이라면 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베레아 교인처럼 과연 이것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꼼꼼히 따져보고 일치하면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앞에 가면 어느 교회 다녔느냐,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들었느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걸 보는 거지. 어느 큰 교회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이렇게 말했다. 그럼 네 교회 목사와 같이 지옥 가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비난하는 건 좋지 않지만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잘못 가르칠 수도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잘못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게 과연 성경이 말씀하신 것인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니라.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헌물 드리는 걸 싫어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모르면서 무조건 예배만 많이 드리면, 헌금만 많이 하면 복을 주실 것이라 믿는 그런 맹신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좀 신령한 분 같거든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저 그리심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럴 때 여자여, 너희 조상들의 말도 듣지 말고 유대인들의 말도 듣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믿어라.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예배는 열심히 하는데 신앙의 핵심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이 자칫 잘못하면 맹신자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쌍방이 알아야 아는 거지,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안다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알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말미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시대에도 그렇고 베드로가 성경을 쓸 때도 많은 거짓 선자들이 와서 미혹을 했습니다. 말씀을 잘 모르는 자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베드로만큼 기적을 많이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자 중에서 바다 위를 걸어가 본 사람은 잠시지만 베드로뿐이었습니다. 베드로 같으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체험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영적 체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기가 좀 너무 모르니까, 바울이 쓴 성경도 내가 잘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그래 너희들이 말씀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맹신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맹신은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거죠. 자기 착각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신앙처럼 보이지만 신앙이 아닌 아주 위험한 것이 바로 맹신자인 것입니다. 15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두려워 떠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 떤다고 했습니까? 14장에서는 뭔가 자기도 모르게 누구에겐가 홀린 듯이 그렇게 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1대1로 싸우면 전쟁이 안 되는 싸움인데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그 무모한 용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갔다 와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히 내가 저런 엄청난 적들을 상대로 내가 싸움을 벌였구나. 이제 저들이 다시 와서 복수할 텐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상급이 되어주겠다는 말에 아브라함은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이 깊은 곳에 있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왜 왔겠습니까? 오직 하나, 자식 준다는 그 약속 때문에 왔습니다. 자식 준다는 그 약속 때문에 시킨 대로 어쩌면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이 종으로 자식을 삼겠습니다. 그러자 그 종으로 안 된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되느니라. 그래서 밖으로 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무수한 별을 내가 다 만들었는데 너희 후손들을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믿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종류가 있고 수준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누군가 운동 잘한다고 할 때 그 운동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축구를 잘하는지, 야구를 잘하는지, 테니스를 잘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걸 잘하는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탁구를 하나를 쳐봐도 프로는커녕 이 아마추어에서도 그 급수가 있더라고요. 동네에서 조금 잘 친다는 사람들도 코들 가운데 가서 경기를 해보면 실력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처음 믿음에서 시작해서 완성된 믿음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단계는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장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그 아브라함의 기본적인 믿음, 이분을 따라가면 아들을 주겠거니 그렇게 믿고 따라왔는데 가나안까지 오지 못하고 하란에서도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 나타나서 두 번 재차 반복하는 것입니다. 너 여기서 머문다고 내가 아들을 줄 것 같으냐? 내 말을 믿고 하란을 떠나라. 다시금 첫 번째 들었던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하란에서 또 듣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 믿음이 자라서 가나안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10년을 버텼는데 10년을 버텨도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좀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하나님 자식 안 주면 이 종으로 자식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종이 아니다. 네 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날 자가 네 후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면서 할 때 또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믿음은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니,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겼더라 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또다시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좀 다른 분야 아닙니까? 앞에 5절은 자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땅을 준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준다는 증거 한번 보이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에게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면 적어도 교인들이 저 목사는 내보다 성경 보는 수준은 조금 높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그 설교에 대해서는 아멘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장로님 이거 포도농사 이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그래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농사도 안 지어봤으면서 제가 포도농사를 10년, 20년 지었기 때문에 그건 안 맞습니다. 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 베드로는 다 듣죠. 그러나 그물을 깊은 쪽으로 던지려 할 때는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 번도 고기를 안 잡은 사람이에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새벽녘에 와서 다시 깊은 곳에 던지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수긍이 되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는 그 차원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자식을 준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좀 불만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늘의 별도 보여주고 달도 보여주고 설명해 주니까 믿어줬습니다. 근데 땅을 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자식을 얻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당시 아브라함을 봤을 때는 자식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땅은 다 가나안 족속들의 땅인데 이 땅을 내게 준다고 하니까 도무지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얻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6절하고 8절을 다른 차원의 믿음이라는 걸 모르면 앞에서는 믿는다고 했다가 또 와서는 또 변덕을 부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변덕이 아닙니다. 다른 종류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헌금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건 쉽죠. 늘 해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와서 큰 금액을 어디다 갖다 줘라 이렇게 하면 그때는 조금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이 돈을 내가 쓸 때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갖다 줘도 되나? 그만큼의 믿음은 아직까지 부족할 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뭘 주겠습니까? 증표를 보이십시오. 증표. 이거는 당돌한 것도 아니고 무례한 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는 사이에 무슨 차용증을 쓰고 계약을 쓰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 아는 사람한테 사실 그걸 요구하면 좀 이 사람이 나를 못 믿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 이건 별개잖아요. 못 믿으니까 그거를 차용증을 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제대로. 우리 시동도 보니까 앞에 땅을 예전에는 다 주고받고 샀는데 이게 서류가 없으니까 또 당대 분들이 돌아가고 나니까 자녀들은 모르니까 이게 땅이니 샀느니 안 샀느니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 두리뭉실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가르쳐 주십시오.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교회차를 몰고 나가다 보면 깊은 저녁도 아닌데 도시에서 음주 단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실내등을 다 켜주거든요. 그리고 경찰관이 오면 교회 밖에 지동교회라는 팻말이 있고 제가 교회 다니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측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안에 실내등을 다 켜줬는데 보라고. 얼굴 보면 알잖아요.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런데도 아닙니다. 그래도 측정해야 됩니다. 목사님 중에도 술 마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안 먹으니까 확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들 중에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많다는 걸 자기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수준이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충분히 믿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너가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면 내가 너에게 믿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보험 드는 분들이 보면 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로 보험은 모르는 사람에게 들기도 하지만 친척들에게 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약관을 읽어보고 사인합니까? 안 읽어보고 사인합니까? 안 읽어보고 사인하죠. 그냥 친척이 하는 말 이거 들면 뭐도 되고 뭐 되고 한다 하는데 막상 암이 걸려가지고 청구를 하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분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보험하는 사람도 놓칠 수 있도록 제일 뒤편에 글씨 작은 걸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험 회사에서 절대 손해볼 짓 안 하거든요. 근데 보험하는 사람들도 그런 걸 꼼꼼 읽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보험하는 사람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보험을 계약을 맺는 사람 제대로 안 읽어보고 결국은 나중에 가가지고 당연히 보험이 될 것이라고 청구를 했는데 거부되는 사례가 엄청 많답니다. 엄청. 여러분 보험을 드실 때 반드시 약관을 읽어보고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을 때 그냥 두리뭉실 믿어도 되겠습니까? 꼼꼼하게 따져보고 믿어야 되겠습니까? 따져보고 믿어야 되는 거죠. 전도하는 사람들도 처음 만나는 사람 일일이 다는 말해줄 수 없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돌아서면서 너희들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자기를 부인하면 또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죄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너희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네게 가진 수중의 돈으로 이 건물을 다 완성할 수 있을지 계산해봐라. 계산. 안 되면 아예 시작하지 말고 전쟁을 할 때도 상대방과 적군과 싸워서 이길 힘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으면 시작하고 안 되면 아예 시작하지도 말고 화친을 청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쉽습니다. 문 앞에 들어오는 건 쉬워요.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천국까지 가야 되잖아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천국까지 가려고 하면 적어도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 있으면 믿고 자신 없으면 돌아갔다가 다시 한번 좀 준비를 더해서 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계약할 때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뭐 땅 살 때는 부동산 뭐 중개를 끼고 하지만 이 당시는 짐승을 잡아가 쪼개서 양쪽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계약을 어기면 내가 짐승처럼 죽겠습니다. 목숨 걸고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양과 염소, 순양과 비둘기를 가져와서 쪼개놨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새는 너무 작으니까 그거는 쪼개질 않습니다. 그냥 큰 짐승 쪼개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했으면 빨리 나타나야 될 텐데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이거는 낮에 좀 일어난 사건이고, 그런데 짐승을 쪼개놓으니까 자꾸 솔개들이 와가지고 그 먹잇감인 줄 알고 자기들이 먹으려고 하니까 솔개를 그렇게 쫓아냈습니다.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이 해가 지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낮에 조금 힘들었던지 그 저녁에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어떤 분들은 이런 본문을 보고 그 예배 시간에 졸았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 설교를 하게 됐는가 제가 쭉 찾아보니까 칼빈이 장로교에 가장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이 칼빈 아닙니까? 칼빈이 목회하던 제네바 교회 그 교회당 아래에 감옥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둔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를 하는가 싶으니까 그 밑에 감옥은 좋은 교인들을 가두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반 국가에 사는 감옥 같은 거죠. 위치가 이제 교회당 밑에 지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 밑에 가두는 것이지 예배 시간에 피곤해서 잠깐 졸았다고 가두면 우리 중에 안 갇힐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도 집에서 쉬지 않고 예배당에 왔는데 잠깐 졸았다고 목사가 집사님, 권사님 잠깐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겁나서 어떻게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렇겠죠. 저는 교인들이 잘 때 절대 깨우지 않습니다. 그 피곤한데도 와서 마음은 지금 하나님 뵙기 위해서 한데 몸이 지금 약하니까 조는 거 그래도 돌아갈 때 다른 분들이 이야기해 주겠지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보겠지 그런 생각으로 절대 깨우지 않고 푹 자러 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동안 잠잔다고 너무 죄책감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편히 자는 것보다 그래도 여기 와서 자는 게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는 것은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일관되게 나오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살짝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둠에 잠이 들게 하여서 환상 중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멀쩡히 살아서 정신이 말똥말똥한데 칼을 들어가 배를 자르고 갈빗대를 꺼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걸 아니까 하나님은 오늘 같은 좀 마취를 시키는 것입니다. 마취 시켜가지고 우리 수술할 때 보면 멀쩡히 두 눈을 보고 그 칼로 살을 베는 통증을 느끼며 수술합니까? 마취하고 나니까 깨고 나니까 벌써 뭐 다 꼬매놨고 뭐 빼냈다고 하는데 뭘 빼낸지도 모르겠고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환상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는 그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직접 눈으로 보면 죽을 수 있으니까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도 임하게 하는 거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 1천 번제를 드렸더니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생시에 나타났습니까? 꿈에 나타났습니까? 꿈에 나타난 거죠. 왜 꿈에 나타나겠습니까? 생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꿈이나 환상 가운데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자식 한두 명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자녀들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민족을 세워주는데, 큰 민족은 숫자가 많은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민족, 힘이 있어도 갑질하지 않는 민족, 힘을 가지고 약자를 섬기는 민족, 그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라는 나라를 선택하고 거기서 또 종살이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혹독하게 종살이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나라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간다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군복 입는다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일정 기간 사회에 사지 않는 혹독한 훈련할 때 비로소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신자다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시켜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신자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유 없이 내쫓을 수는 없거든요.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되는 기간하고 이 쫓아낼 사람들의 어떤 죄가 가득 찰 때까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왜 빨리 나를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저 악한 사람 왜 빨리 벌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쓸 사람들은 충분히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런 다음에 쓰시는 것입니다. 벌할 사람도 조금 내 눈에 거슬린다고 금방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룰이 있습니다. 룰, 법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도달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 땅에 지난 많은 일들, 왜 하나님 빨리 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을 끌어내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인 거죠. 아무나 그렇게 사람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통과해야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을 거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도 그냥 조금 한두 가지 잘못했다고 내쫓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하나님이 정하신 임계점. 우리가 물을 끓여도 99도에서 물이 끓습니까? 안 끓습니까? 안 끓죠. 100도가 되어 끓듯이 하나님이 임계점에 도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될 길을 기다릴 때도 그냥 누구에게 돈 뇌물 주고 사람에게 부탁이 되는 게 아니고 충분히 내가 연단하고 훈련받고 준비해서 그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그냥 누구에게 부탁한다고 낙하산처럼 그냥 나와서 꽂아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늦으니까 교만한 자들, 악인들이 자기가 벌을 받지 않으니까 교만이 하루를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성질이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 달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키우기 위해서 충분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도록 기다리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믿음의 준비들 덜 되었으면서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주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나라를 주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는 데까지 25년이 걸립니다. 25년. 가나안 땅을 줄 때까지 600년이 아니라 700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계약을 할 때는 누가 지나간다고 했죠? 당사자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죠. 아브라함 너 왜 안 지나가느냐?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어주거든요. 비록 실수하더라도 믿어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못 믿거든요.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하나님 쪽에서 지나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지나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지만 하나님은 지나가시고 너희들은 안 지나가도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연약한 걸 아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굳이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교제할 때 결혼하기 전과 하기 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기 전은 아직도 남남입니다. 아무리 오래 사귀어도 남남이에요.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면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되면 그때부터 법적인 제재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뭐 딴 남자를 만나든 딴 여자를 만나든 흉은 되지만 법적으로 제재는 못 갑니다. 결혼한 이상은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처음부터 나 믿어라, 나 영접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시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럼 못 믿으면 다시금 믿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이제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12장은 아직까지는 완전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약을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결혼 전의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결혼 관계를 통과하는 그런 예식을 치러야 된다. 그것은 충분히 상대가 상대를 알 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창세기 12장의 믿음이 아니고 15장에서 앞의 믿음이 아니고 갈수록 점점 더 완성된 믿음.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22장 가면은 어디까지도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아들을 달라고 해도 줄 수 있는 그 정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여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